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5번째 시간으로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성벽 재건하는 모습을 보는데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분쟁이 없이 믿음으로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어지는데 하나됨이 깨트려지고 무슨 일이 많이 진척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이 공유되어야 하고 서로 의견이 조율되고 말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이에요. 말이 통하는 거. 말이 안 통하면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을 보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샀습니다. 그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언어만 흩어놓으셨습니다. 말을 흩어놓으시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탑 쌓는 일이 자동으로 흐지부지 됩니다. 말이 통해야 뭐가 일이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말이 다르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기도 하고요.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훈민정음을 쓰고 있지만 한글을 쓰면서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벽창호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다 다른 말을 해요. 분명히 한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럴 때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하게 하시는 건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하시죠. 그런데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 그 한 주제를 모두가 다 전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언어를 모으시는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한글을 사용하면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언어를 모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두셔서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게 하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일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성전 건축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의 기관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하나의 구심점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의견이 소통하게 되고요. 서로 이해하게 되고요. 함께 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기뻐지지만, 그러지 않으면 각자 자신이 맡은 부분만을 열심히 생각하고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쪽과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이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아가 그것을 중수하였다 그랬는데,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그랬어요. 한 규빗이 보통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한 45.6cm, 대략 한 45cm 되거든요. 1000규빗이면 456cm, 456m예요. 이 성벽을 짓는 동안에 이렇게 긴 구간을 맡아서 성벽 지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그렇게 긴 구간을 성벽을 지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그 귀족들, 그 사람들은 아예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일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456m나 되는 엄청난 길이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너는 왜 하지 않고 나는 하느냐 하면서 서로 상대적 우월감을 갖거나 그런 것이 여기에 지금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분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이 바룩에게만 한 단어가 포함이 돼요. 그게 뭐냐면 힘써입니다. 다른 곳엔 포함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성벽을 짓지 않았나요? 다 지었죠. 근데 바룩에게는 힘써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13절에 이 한온과 산호아 주민에게는 그들이 한 일이 1000규빗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자신들이 맡은 일을 하고 힘써 하면서도 그것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힘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뭐하냐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전도서의 표현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는 어깨에 메뚜기도 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때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일도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게 맡겨진 일이 무겁게 여겨지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해야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우리의 신체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에도 그렇지만 신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 신체 중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는 곳이 있어요. 심장입니다. 다른 모든 신체 기관은 밤에 우리가 야식을 먹지 않으면 내장 기관도 쉰대요. 그런데 심장은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 전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동하면서 우리의 몸무게를 지탱하는 다리도 정말 수고롭게 일을 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 몸이니까요.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 또한 그런 겁니다. 내가 맡은 자리, 내가 맡은 사역, 내가 맡은 본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마땅한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 모퉁이까지 이르렀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우리 앞에 부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여기 보면 4절에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했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두 부분을 지금 감당했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성벽을 짓는 일의 북쪽 부분을 짓는 일이었고 오늘 본문은 서쪽에서 이 남서쪽을 짓는 부분인데 자기가 짓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부분까지 두 사람의 목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 사람의 목을 했다는 건 그것이 분명히 무언가 이가 빠져 있듯이 누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레못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여 그 누가 중수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빠져 있는 그 부분을 자원하여 뭐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1000규빗을 짓는 일 누가 더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힘써 짓는 일, 바르게 했던 일 누가 강압적으로 너 힘써서 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레못도 마찬가지예요. 두 부분을 지으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이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자원하여 가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채우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도 분명히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건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적인 여유, 그 경제적인 여유도 우리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우리들이 그 경제적인 여유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힘도, 우리의 어떤 재능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도 재능 기부라는 걸 하잖아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는 더 연약한 그릇과 같은 지체들도 있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뭐하라 그러셨어요? 받으라 그러셨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에도 더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더 연약한 부분이 더 요긴할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떼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 어디라 그래요? 맹장. 근데 맹장 때문에 어디 못 간대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었는데 맹장 떼내면 달나라 못 간다고. 달나라 뭐 언제 갈 일이 있겠어요? 갈 일 없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되게 하시면서 연약한 이들에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일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이 짐을 같이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이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약한 부분을 담당하고 물의 못이 자신의 부분을 다 짓고 다른 부분을 짓는 일도 감당하고 그 일을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겨요. 군에 있을 때도 보니까 야간 행군을 해보면 행군하다 보면 분명히 체력이 딸리고 좀 처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분대장이 좀 건강한 친구에게 그걸 그냥 지라고 합니다. 그럼 그 친구는 이 연약한 친구를 위해서 군장을 자기가 2개를 지고 가요. 2개 지고 가면 힘들죠. 그 사람도 사람인데. 힘든데도 그렇게 지고 같이 가요. 왜요? 나고자 없이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히말라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올라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로프에다가 허리를 다 감는데요. 이유는 누구든 하나 어딘가 잘못 빠져가지고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탱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동체성을 연결시켜서 하나 되어서 같이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걷게 하셨어요. 믿음의 길은 혼자 10발자국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발자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한 발자국 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고요. 막 좀이 쑤시고요. 견디질 못해요. 왜? 나는 분명히 10발자국을 갈 수 있는데 한 발자국 가야 되니까 억울한 것 같기도 해.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다 같이 한 발자국 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10발자국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나머지 9사람을 같이 한 발자국 걷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라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 우리 12절 읽습니다. 12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유를 주신 것, 그 여유를 가지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지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며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모레못이 그랬고요. 바룩이 그랬고요. 그리고 이 13절에 말하고 있는 한온과 산호아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있는 것을 전혀 수고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감당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짐을 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짐을 지금 같이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26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느디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느디님이라는 사람이 이 이름의 뜻은 성전 봉사에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템플 서번트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노예예요. 성전 노예 느디님. 우리가 이 느디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브온이에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속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성전의 노예가 돼서 성전에서 종이 돼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 느디님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31장 30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그래서 그들이 그 레위인의 밑에서 그 일을 함께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던 종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는 뭐 하는 일을 해요? 성전 짓는 일의 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이거 강압적이지 않다니까요. 자원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은, 이 성벽 건축은 뭘 세우기 위한 거라고요? 그 신앙을 세우기 위한 거라고요. 각 사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되어지게 할 때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나를 훈련하시고 내 믿음을 세워가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다른 이들은 뭐 하고요? 섬김을 받고 그래서 자타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섬기는 사람도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다른 일을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섬겨주고 계시니까요? 나를 섬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도 섬김을 받는 사람도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새소망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신앙을 세워가며 우리의 여유를 가지고 부족함을 채워가며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께 아름다움이 되는 그런 새소망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